역대상하 머릿말. 같은 이야기라도 이야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다.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는 먼저 사무엘서와 열왕기에 등장했다. 그로부터 100여 년 후 같은 이야기를 다른 목소리,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한 책이 바로 역대기다. 앞의 내용 중 얼마가 빠지고 상당한 양의 내용이 추가되었지만 누구라도 같은 이야기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과거 권위 있는 저술들,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의 시대 이래로 이스라엘의 운명은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가치를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다. 돌이켜보면 그들의 역사는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침략으로 점철되어 왔다. 아시리아와 이집트, 바빌론과 페르시아가 잇따라 출현하여 세상을 좌지우지했다. 이제도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은 외세에 저당 잡힌 상황이고 내부적으로도 잡다한 종교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그들은 과연 이대로 멸절되고 말 것인가? 이때 한 저자, 아마 에스라일 것이다. 팔을 걷고 나서서 이미 익숙해진 오래된 이야기를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들려준다. 그의 임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금 확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이끌어내는 일이었다. 놀랍게도 당대의 정치적, 문화적 조건들을 볼 때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 사람은 동족의 외면을 받으면서도 이스라엘의 핵심 정체성은 다윗 정통에 입각한 예배 공동체에 있다고 끈질기게 주장했다. 그는 이 일을 이제 우리가 읽게 될 이 책을 쓰는 것으로 완수했다. 그 덕분에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의 폭력과 섹스와 종교의 잡탕 속에 섞여 사라지는 비극을 모면할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이름으로 시작한다. 어마어마한 이름, 이름의 목록, 몇 장씩 이어지는 개개의 이름이 등장한다. 이름 없이는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없고 이 이름들의 바다에 잠길 때 우리는 개인적이고 유일하고 인격적인 고유의 영적 차원에 눈뜨게 된다. 성경의 다른 책, 창세기, 민수기, 마태복음, 누가복음들에도 이름의 목록, 족보가 등장하지만 이렇게까지 차고 넘치지는 않는다. 거룩한 역사는 비인격적인 힘이나 추상적인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그것은 이름들로 짜여 만들어진다. 저마다 독특한 개개인들로 말이다. 역대기는 종교의 탈인격화를 막아주는 강력한 방어물이다. 역대기는 또 인간의 삶에서 바른 예배가 차지하는 핵심적 위치를 증언하는 책이다. 역대기 서술의 중추는 예배다. 예배 장소, 예루살렘 성전, 예배 사역자들, 제사장과 레위인들, 예배 음악, 성악과 기악, 그리고 예배의 장인이자 예배에 충실한 수호자인 다윗 왕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의 중심을 이룬다. 전 생애에 걸쳐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은 죽기 얼마 전 백성의 넉넉한 마음에 감동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다윗은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옛적부터 영원까지 찬양 받으소서. 오 하나님, 위대하심과 능력, 영광과 승리와 위엄과 영화가 모두 주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 모든 나라가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모든 것 위에 높아지셨습니다. 부귀와 영광이 주께로부터 나오며 주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 손 안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세우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송합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 시간이 흘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뒤에 그는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들고 기도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 그 어디에도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주의 종들이 주의 길을 따르며 성실하게 살아갈 때 주께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을 확실히 지키시며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주께서는 제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말씀, 곧 주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작은 것까지 모두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셔서 거하시겠습니까? 우주조차도 주께서 편히 숨쉴 만큼 넓지 못한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담대히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가 드리는 중보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주 앞에 아뢰는 이 뜨겁고 진실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 주의 이름으로 존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이곳, 이 성전을 밤낮으로 지켜보시고 제가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역대하 6장 13절에서 15절, 18절에서 21절. 이스라엘의 이러한 과거 이야기가 말해주는 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정체성을 기르고 지키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예배다. 정치나 경제나 가정이나 예술이 아니다. 또한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일에 있어서 그때그때 기분이나 운에 맡겨도 좋을 만큼 사소하게 여겨도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배당 건축, 예배위원 세우는 일, 예배 음악, 신학에 있어서도 그렇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가 외부의 적대 세력들이라고 보았다. 이집트, 가나안, 블레셋, 아말렉 같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따져 묻는 이 책에 따르면 이스라엘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르고 충실한 예배다. 하나님의 백성은 근본적으로 정치 공동체도, 군사 공동체도, 경제 공동체도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로 모인 거룩한 회중이다. 모세의 뿌리를 둔 다윗 전통의 예배를 잃어버린 것은 곧 거룩한 백성의 와해를 의미한다. 주변 문화의 대중적 세속 예배에 미혹되어 거기 빠져드는 일 역시 거룩한 백성의 멸절로 이어진다. 이 책을 읽다가 이 책의 이름 목록에서 자기 이름을 발견하게 될 독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또 여기에 묘사된 성전과 건축학적으로 유사한 예배당을 가진 지역교회 회중도 많지 않을 것이다. 레위 족속 가운데서 찬양대원과 예배위원을 모집하고 임명할 수 있는 교회들 역시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무엇인가? 예배가 남는다. 그리고 이름들이 남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채우시는 바른 예배와 하나님의 백성인 거룩한 예배 회중을 이루는 개개인의 이름들 말이다.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신앙과 실천의 재반 문제에 중심부에 해당하는 인격적 차원에서 늘 깨어있기 위해 또 구속받은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는 근본 토대는 바로 예배라는 인식을 늘 새롭게 다지기 위해 역대기를 읽고 기도해 왔다.